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론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 노력 이런 거 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거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여러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만들었어요, 추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정한 게 있죠. 꼼짝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하나 너무 이거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매사에 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율법을 만들어서 이거 지켜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이것도 내가 또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어떡하지?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 저거 어겼어, 또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육체적으로 신경을 또 쓰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법도 가운데 은혜스럽게 사는 것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심는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이 심는 것은 아니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심지 않습니까? 그 심을 때 이렇게 씨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고 또 자기의 수고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심어라. 심긴 심는데 너희들이 정확하게 심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를 위해서 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적인 것을 심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어떤 곳에 재물이 들어가고 내가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 심는 거예요. 심는 건데 잘 심어라. 효과가 있어야 된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 어울리는 그러한 노력을 해라. 그래야 결과가 좋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치게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믿음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죠. 지나치게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고 인간을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애쓰냐? 야, 그런다고 너희들 영생 얻는 거 아니야. 육체적으로 그렇게 심하게 애를 쓰냐? 너희들 그런다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이 고대 사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이 지역이 상당히 발달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스포츠도 발달하고 그 외에 이 향락과 쾌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스포츠가 굉장히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더니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는 세 가지 S가 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50년도 넘은 50년이나 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또 들었어요. 무슨 S가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스포츠를 이게 첫자 아니에요? 이 스포츠가 이렇게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다 빠질 것이다. 스포츠. 그 다음에 또 섹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사회는 여기에 다 사람들이 몰두할 것이다. 또 하나는 스피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기억이 나요. 앞으로 시대는 이 세 가지 S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50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상당히 그것이 맞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성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분은 당연히 성경 잘 모르죠.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근데 이분은 별의별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에 만일에 영국의 그 리그가 있는데 리그가 무슨 팀이 있다. 그거 다 알아요. 줄줄 외워요. 거기에 또 어느 팀, 예를 들어서 어떤 토트넘이다 그러면 거기에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고 이걸 줄줄 외워요. 기겁을 하겠어요. 기겁을 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잘 몰라도 이런 거 줄줄 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팀 있잖아요.
야구 무슨 팀, 축구 무슨 팀, 그러면 거기 뭐 선수들 뭐 줄줄줄 외워요.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어디 출신이고 뭐 줄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 전문가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것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수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본인은 상당히 기쁘겠죠. 나 이거 굉장히 좋아해, 나 이거 사랑해,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내용과 우리가 연계를 시키면 너 그거 해서 뭐하냐, 육신을 위해서 너희가 많이 심고 있는데 그거 육신을 위해서 심어야 뭐하냐, 열매도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것은 쾌락과 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놀고 또 이렇게 쾌락에 관계된 그러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너희가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업을 위해서. 물론 어느 때에는 취미생활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생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냐,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좋아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아닌가,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과연 내가 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거둔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지요.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천국에서 산다는 의미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또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소중합니다. 저도 물질 소중하게 여겨요. 물질 얕보면 안 돼요. 물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은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물질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물질 따라가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가 물질은 따라가는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그 물질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난 며칠 전에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그 광야교회 노숙자 센터 유명하지 않습니까? 잠깐 오셨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번 10월 달에 그 지역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바를, 겨울에 노숙자들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잠바를 하나씩 사서 나눠줘야 되겠다. 매 하는 거예요, 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에 잠바 하나에 한 20-30만 원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눠줄 때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한 250벌 내지 300벌을 나눠줘요. 그러면 그 돈의 액수가 제가 생각할 때 약 7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건 매해요, 매해. 제가 알기로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해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주는 것과 또 다른 것 해서 1,200만 원 줬어요. 그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죠. 뭐 너무나 소중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귀한 물질을, 이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쓰는 거죠. 저 그분 7천만 원 어떻게 마련할지 아주 궁금해요. 그런데 매해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다 그거 매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스러워요. 저렇게 남을 위해서, 특별히 노숙자들을 위해서, 노숙자가 자기한테 뭐 잘해주는 거 있어요?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줘도 나중에 이상한 얘기 들을 때 많아요. 그래도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이가 30살도 안 돼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몇 년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애를 써요.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영화에 나올 만하다 이런 생각도 되고, 사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예요. 10,000권이 넘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고 수많은 물질을 거기에 다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거든요. 이렇게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정말 사시는 분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매일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칼 들고 쫓아오고, 저는 거기에서 못 살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그거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닌가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으면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썩는 거 거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나중에 영생을 얻고 좋은 것을 얻어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 그리고 비슷한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썩은 것만 잔뜩 거둘 수가 있고, 성령에 따라 산 사람은 이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성도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굴복한다고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낙심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도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물질을 들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도 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려고만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낙심하고 때마다 낙심하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 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위해 살아야 되고, 성령을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 포기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주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나중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끝까지 주님을 만나뵈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주님, 저는 언제 필까요? 주님, 목사님, 저는 언제 주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저한테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 가끔 있어요.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얼마나 하셨죠? 예, 지금 제가 4년 했습니다. 4년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직장생활 다 하고 사회생활 다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4년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언제 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좀 더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응답을 안 해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언제 생기는지는 그 때는 주님이 정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주님과 관계도 다 보시고 주님께서 이거 다 보시고 다 그러시다가 뭐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3년 만에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만에 주실 수도 있고 좀 죄송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30년, 50년 좀 몇 대 좀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집은 그래도 한 2대는 지나가야 돼. 그래서 한 2대쯤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2대쯤 지나올 동안에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 후손에게 너희 손자, 증손자에게 내가 복을 좀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심었으면 빨리 주세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는 뭐 안 그랬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꽃은 몇 달 만에 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꽃은 몇 년 지나야 피는 것도 있고 어떤 나무는 또 금방 자라기도 하지만 어떤 나무는 몇 년, 10년, 20년 지나야 조금 이렇게 자라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따라서 심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꼭 믿어야 돼요. 이거 힘들지만 또 자꾸 기다려지지만 또 낙심하지만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리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자 이제야,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도 잘못이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에 따라서 심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야 열매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에 따라 심는 것과 마찬가지죠.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8식구가 만들었습니다. 아들 셋, 며느리 3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이렇게 8명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뭐. 그 많은 짐승들이 다 타야 되는, 곡식을 많이 저장해야 되는 그러한 큰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누가 도와줬습니까? 동창도 도와주지 않았고 친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외면했어요. 오히려 조롱을 하고 비난했죠.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야지 무슨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 너희들 미쳤냐?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 배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다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100명, 1000명, 10,000명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또 감사하게도 또 아들, 며느리가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8명이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가 내려오고 홍수가 나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짐승들, 집들, 이런 모든 거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만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의 열매, 거둠,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있지요. 그거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냐,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나무로 방주를 지었지만 이 바벨탑은 돌이나 또는 이 진흙을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서 구워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힘들죠. 그런데 이 더 힘든 것을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대개 옛날의 바벨탑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다 이렇게 가보면 알지만 이렇게 정방형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우리가 이런 형태를 바벨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멕시코로 영적 답사를 가는데 거기에도 구조가 비슷해요. 사각형인데 돌을 점점 쌓아 올린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죠. 거의 바벨탑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열심히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8명밖에 안 만들었지만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같이 이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거를 지으면서 술 마시고 자기들 잘났다고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11장 4절에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낸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구 이름을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이름 내려고 지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을 때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거기에 주동자,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겠죠. 거기에 일한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마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이름을 많이 써놨을 거예요. 누가 이걸 해놨다, 이렇게 했겠죠. 이것이 방주와 바벨탑의 차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장면을 다 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지요. 내가 언제 이거 쌓으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걸 원하는데, 너희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흐트러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거 불법 건축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나 멋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이거 불법이야, 내가 언제 이거 지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셨다 하는 것이고, 그거 다 무너졌죠. 나중에 그거 다 무너지니까 비 오면 그거 다 잠겨요. 우리가 홍수가 몇 번 지나가잖아요. 홍수가 내려올 때는 흙이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흙이 내려오면 그런 거 다 묻혀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다,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이 흩어러 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그때는 멋있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미쳤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적절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많이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자녀들 그리고 손자, 증손자까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저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십 년 믿어보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50년, 100년, 200년 지나봐야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7살에 교회를 나가시고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살았다. 다 10대, 20대 때 술 마시고 놀고 다 그러고 살았는데 나 그렇게 안 했다. 예수 믿고 술, 담배 안 하고 돈을 저축해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고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앞장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게 너무 기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도 좀 복 좀 받은 것 같지 않나요? 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손자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후대가 계속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는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마. 성령에 따라 살아. 너희가 선을 많이 행하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열매를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애써봤자 썩은 거 너희들 거둬. 그러나 성령에 따라서 산다고 하면 너희들 영생을 얻어. 선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예배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가장 옳게 드리는 그런 사람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지난 세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저 이거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예배에 진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육체에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에 따라 사시고 또 10년, 20년, 30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3대, 4대, 5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고 우리 자신들은 또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